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식당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쉼의 시간을 갖게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식당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니 점심을 저희가 대접해 드릴 수가 없어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매월 맨 마지막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를 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주일은 가정 예배를 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분들을 저희가 점심을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오후 예배를 쉬는 것이 가정 예배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라는 이 귀한 이 찬양 예배 이 시간 대신에 가정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더 깊고 또 다른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주일은 가정 예배하는 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가정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교회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 특히 크리소스톰, 또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은 예수를 믿는 가정에 거룩한 습관으로, 거룩한 의례로서 가정 예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가정이라면 의례적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종교개혁자들 역시 가정을 작은 교회이자 또 언약 공동체로 보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청교도 신앙을 시작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총회는 가정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가정이라면 수찬 정지를 명할 정도로 엄격하게 가정 예배를 지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예배할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가정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은혜의 수단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평일날 일상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미국의 많은 우리 해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이 씨가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던 초기 한국 교회, 특별히 1922년도 장로교회 헌법에는 집안마다 반드시 친히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보고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런 법이 명시되어 있을 만큼 초기 한국교회는 가정예배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가정예배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맨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함께 흩어지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잘 지켜 오셨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맨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함께 흩어지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잘 지켜 오셨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가 맨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함께 흩어지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잘 지켜 오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렇게 결의하고 선포하고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핑계로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 예배를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이라면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은혜롭게 만들어주고 큰 유익을 주는지 그 소중함을 몸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려보지 못한 가정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네. 바로 오늘이 우리 집의 가정 예배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실 거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동의를 안 하시면 오늘 집에 못 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게 왔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활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가족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노년의 때의 마지막 고별 선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 땅으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비교하여서 결단하여 택하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강력한 선포와 촉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6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그 땅에 거주하던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도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가 뭐죠? 섬겨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섬겨드린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찾고 예배하는 매일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서 주일이 끝나고 나면 주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반복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데 주중에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너의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곳으로 보내시고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랄 때 이미 먼저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했지만 낯선 곳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죠? 가는 곳곳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이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의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시에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뜻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 가정이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불편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호하심과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해낼 때에, 생각해낼 때에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하여지고 감격과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가정들이 갈등을 겪고 쓸쓸함과 적막함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불화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집안의 예배와 감사는 사라지고 세상의 우상과 잔소리, 세상의 가치관이 가정 안에 틈타 들어오게 되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서로를 향한 서운함 속에서 갈등의 깊이가 깊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게 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소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이죠. 대화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픔을 겪으면서 먼저 말을 꺼내야 합니다. 가정의 회복의 길은 그 소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통의 방법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역시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를 망쳐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빠 말씀이 옳아요. 제가 잘 고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문을 휙 닫고 들어가가지고 문을 확 잠가버려요. 그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말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이 훈계의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착하고 믿음도 좋아하고 착해 보이지만 가끔은 그런 갈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갈등을 끊고 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이 뭐냐면 얘들아 다 같이 모여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훈육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함께 예배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을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회복과 소통의 길이 열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의 회복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교회가 먼저 출현을 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먼저 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먼저 가정에서 드리게 했어요. 아브라함 역시 같은 족속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를 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 안에 끊어졌던 소통과 대화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으로 또는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는 그러므로 거창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하는 시간이거나 훈계하는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 예배의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는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사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거룩한 사건 자체가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리 주일 예배처럼 막 말씀을 잘 준비하고 찬양을 여러 번 부르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함께 나누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가정 예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한번 돌아가 보셔서 좋은 시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고 찬송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 가정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대화가 끊어지게 된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죠. 예배와 감사가 빠진 가정은 다툼과 서운함만 남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영적 비밀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 타성에 적기 쉬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켜주고 영혼을 날마다 푸르게 성장시켜 줍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지켜주고 건강하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목사님,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다 키워서 다 출가해서 저 혼자밖에 없고 혹은 우리 부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가정 예배는 꼭 자녀들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면 그 자체가 가정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정 예배는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하루 1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일주일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일 일상에서도 주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장소가 어디죠?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어디죠? 혹시 여러분들 직장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빨리 일 마치고 여러분들 집에 오셔서 가정을 돌보고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나도 모르게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내가 거하는 그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신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계시든 부부만 계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홀로 성경을 펼치고 찬송을 부르는 그 방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묵은 때가 벗겨지고 늙지 않는 영적인 생명력이 내 개인의 삶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매일의 삶의 루틴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 오래 사귀고 만나고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알게 모르게 부부의 말투도 심지어 생긴 모습도 비슷하게 바뀌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썼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예배는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우리가 약 한 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모 세대가 그 땅을 떠나가게 되자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다른 세대로 변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기억하는 가정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전수의 1차 현장은 가정이며 그 책임의 우선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냐면 너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들의 믿음을 너희가 잘 전수받아가서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때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자녀들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세요.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영적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가르치고 또 그런 마음이 부모된 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말씀 앞에 엎드리는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녀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쌓인 가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막상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막막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읽든지 혹은 문단별로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눠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 예배는 회중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 회중인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은 듣지만 가정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았더니 아빠는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 여보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그 나눔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현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자녀가 생각나면서 요 말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내가 평상시에 여기에 못마땅했는데 말씀으로 이게 이거 한번 기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안에서 온전한 신앙 전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헬스장에 등록한다고 해가지고 등록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 막 근육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수영장에 수영을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자영도 잘하고 배영도 잘하고 저병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평행 발차기가 너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막 쉽게 되는데 저는 평행 발차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수영이 늘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늘어요. 요즘에 걱정이에요. 배만 나와가지고. 알고만 있으면 변하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 너무나도 귀한 것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행으로 옮기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몸부림치면서 해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를 쉬는 날이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꼭 한번 가족이 함께 모여서 부부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예배 시간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가정 예배 드리고 증거 사진 저한테 다 카톡으로 보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함께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